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년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출생과 관련된 정결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들으면 경천동지할 이야기죠. 사람들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애를 낳으면 남자가 출생할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33일 동안 성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여자가 출생하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현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왜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여인이 7일 동안 부정한데 여자가 출생하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성소에 들어올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정결예인데 아이를 낳는 것,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왜 아이를 낳는 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아이를 낳는 것은 구약의 개념에서는 축복이죠. 자녀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자녀가 주님의 축복이고 또 그 자녀가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없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2배죠. 14일 동안 부정하고, 아니 여자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배라도 부정하대요. 그리고 66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원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죠.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뉴욕타임즈에서도 흑사병 이래로 이렇게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휩쓸었을 때도 인구 감소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2050년에 소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할 정도로 우리가 0.7명인가요? 더 낮아졌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원죄와 관련이 있다. 인간의 원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원죄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죄죠.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나 아름답고 천사 같지만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기대를 성경은 처음부터 아예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죄가 아무리 태어난 아이가 아름다울지라도 귀여울지라도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다수의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공의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 특별히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출산했을 때에 이 정결에는 이 전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원죄라는 전제. 그리고 율법은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막 복잡한 이유도 목적이 있는데,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넉넉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출생할 때에 7일 동안, 33일 동안, 또 14일 동안, 또 66일 동안 이렇게 특별히
이 산모를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애 낳는데 어디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생적인 측면도 강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정결례는 이 위생과도 직결되어져 있고, 전염병 같은 것은 가장 그 고대 근동의 그 시대에 가장 예방하기 좋은, 그리고 이 전염병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이 정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내가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막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33일 동안, 66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66일 동안, 33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은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은 성경에서는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과 관련되어져서 이 피의 방출이라고 이야기되어지죠. 이것을 부정하게 봅니다. 피의 방출. 그러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도 부정하죠.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양극단의 의미가 다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피 흘림은 인간의 부정함,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이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것은 사실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피가 흘려집니다. 그래서 피의 방출은 인간의 죄악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피를 흘림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고 그 모든 것을 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적 부패, 인간의 전적 부패. 그래서 인간에게 기대를 하면, 우리가 인간에게 어떤 기대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이 얼마나 이걸 강조합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고 인간은 정말로 죄를 지을 가능성밖에 없고, 어거스틴도 얼마나 이것을 강조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전적인 부패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도 나의 행복이고 나의 구원이고,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성부 하나님의 꿈, 성자 예수님의 꿈, 성령 하나님의 꿈, 삼위일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성탄절에 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죠. 성자 예수님의 꿈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현재적인 부활과 미래적인 부활 둘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볼지어다. 천국을 맛볼지어다. 막 우리가, 내가 아빠인데 나의 자녀가 막 맨날 슬프게 막 고통당하고 어렵고 궁핍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 시대마다 특별하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겠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꿈은 내가 죄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죄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하고 내가 늘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온 우주에 나 하나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1인칭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이름을 만세전에 새기시고 나의 이름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전적인 부패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바로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나의 행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구원과 나 자신의 회복과 나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우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문은 열릴지어다. 모든 문은 열릴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땅에 위협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것들이 바다 끝에서 저 육지의 끝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갑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새벽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며 내 육체 가운데 일어나며 나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차 하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야라바라바라 바야
Yara
Yore